고침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를 이미 거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또 병상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코로나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미 코로나 지나간 분도 있고 여전히 이 코로나에 불안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왕 걸릴 거면 빨리 걸려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좀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아프다는 겁니다. 왜 아픕니까? 왜 병이 납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병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에 항체가 있어요. 또 우리 몸에도 건강한 백혈구, 적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싸웁니다. 근데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한 사람, 또 건강에 좋지 못한 사람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건강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암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몸은 덩치가 크지만 몸에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 갑니다. 간단한 병은요,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병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또 병원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보면요, 링겔 주사가 바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별 희한한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지요. 고침을 받으려면 병원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냥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큰 병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물론 약을 먹지만 큰 것은 먼저 칼을 댑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오늘 상처 얻은, 또 상처받은, 또 큰 영적 질병에 있는, 큰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삶,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 7일 격리를 끝나고요, 밖에 나오니까 생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처럼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전 같으면 보름 동안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생활센터에서 또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그래도 자택에서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병,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병으로 갑자기 죽는 경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회복이 되어야 삽니다. 그죠? 영적으로도요, 오늘 병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만지심,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수술을 통하여서 치료가 되어서 회복이 되듯이, 새 인생을 살듯이, 큰 병에 걸린 분들이 치료가 되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시간 말씀의 칼을, 성령의 금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의 가족은 육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손을 통해서, 만지심을 통해서 오늘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냥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이 말씀이 앞서서 나올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우시아 왕은 그럼 어떤 왕이냐면 유대 나라를 5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유대 나라 역사상 제일 오래 나라를 다스린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시에 썩은 관습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오랫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말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사람이요, 시작과 끝이 참 좋아야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의 말년이 너무 안타까운 비운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정말 안정을 이루었고 정말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 우시아 왕이 그만 교만해버립니다.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문둥병이 되고 말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는 별궁에 지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전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저주지요.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말년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동안에는 유대 나라를 넘보지 못했는데 서서히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심상치 않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또 천사들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낙심하고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가 왜 이래 말세다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는 누가 그런 말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 이런 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신다.
오늘 바로 우시아 왕 죽던 해에 가장 지금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이사야 선자를 찾아와서 그것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지금 여러분 우리도 아주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기회의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더 간절하기 때문에. 예배도 더 간절해졌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공예배에 참 필요하고 중요성은 알지만은 때로는 형식적으로, 목회자도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빼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예배의 중요함, 예배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 기도의 갈급함, 교제의 갈급함, 전도의 소중함, 참 정말 간절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지는 않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는 않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지는 않나. 우리는 오히려 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환상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환상 보려고 그냥 방언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왜?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여주니까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영적 어두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덮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환상을 통하여 영적 새로운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이사야 선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사명을 주셨어요. 너의 사명은 이거다. 그러면 이사야 선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하지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온갖 지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요나 선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대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돌이키라. 깨달아라. 좀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뭘 전하느냐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네가 전해도 그들은 지금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고집센 백성들을 그냥 가만둬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크게 한번 고생해 봐야 하니 그냥 놔둬라. 이런 말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무시,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만 활동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오늘날 교회에 김광수 목사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인교회 붙어 있어 전국적으로 주의 종들이 또 그 외에 우리 부목사님들로부터 또 우리 그 밑에 장로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또 보여주시고 해도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해서 막혀 있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혈관에 피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터지든지 깨지든지. 지금 유대 민족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것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경고를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가 좀 두드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하다가 자식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무작정 내가 기다릴 줄 아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결국 깨닫지 못할 때는 노아의 방주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를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놓쳐버리면요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10절 마지막 끝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염려하건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했다. 뭐를 염려했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보고 들어서 깨달아서 돌아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안아준다 사랑한다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분이신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느냐 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우리가 미워해도요 자식을 죽입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엄하게 때립니다. 정말로 저도 자식을 훈련할 때요 때로는 화가 날 때는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죠? 호적을 파버리겠다. 어떻게 호적에 자식을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고 결국은 봉합해야 되고 결국은요 오랜 아픔을 겪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그때에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작정해버리면요 도장 꽝 찍으면 어쩔 수 없어요.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도장 찍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도장을 꽝 찍어도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도장, 그 문서까지도 찢으시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망가져도 고쳐서 새 것처럼 회복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망해 가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회복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치료가 되어야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병이 들고 아픔이 있어요. 이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져도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면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노? 저 사람 왜 나왔지? 교회가 왜 이렇지? 이것을 보러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 없는 줄 압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꼭 봐야 되고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하면 하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한다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 오늘 이사야도 성전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갈급해서 이 나라 조국을 바라보니까 우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주위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 염려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옵니까?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큰 종들이 얼마나 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렵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입원하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의사에게 사정하지 않아요. 큰 병 걸리면. 근데 교회 오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데에 정신이 없어요. 먹는 데 정신밖에 없어요. 말씀은 뒷전이고요.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런 고백이 들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성전에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을 본 이사야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나는 이제 신앙생활 다 했다. 나는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사야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까? 간혹요, 은사를 잘못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저는 몇 번 봤어요. 아,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면 나는 복받았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재앙이 내게 닥쳤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더러운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뵀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저거 어예쁘고 내 한번 두고 보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뵈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은혜가 임해집니다. 은사를 체험했다고 은혜가 임해지는, 이미 은사가 체험되면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한풀 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죄의 더러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계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보여줍니다. 뭐요?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물론 환상입니다만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바이러스, 이 코로나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에 큰 몸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이거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물며 이 죄는요, 가장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암덩어리 하나 조그마한 점 하나 있어도 치수라고 찢고 뽑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 죄의 이 암은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사해졌다. 숯불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또 이사야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을 보고 내 지약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들어도요, 엉뚱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의 선언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보낼 사람을 찾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에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할 것임이 아니라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 바이러스가 걸리면요, 컴퓨터 이상한 소리도 나고요, 시간도 늦고요, 막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재부팅, 리셋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확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있는 것들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재부팅을 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흩어지지만 황폐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원망하고요, 낙심하고 이 시대에 이게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듣긴 듣는데요, 잘 듣지 않아요. 느낌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 못하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침 받으려면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잘 들어서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 수칙이 있잖아요. 수칙대로 말씀대로 뛰어넘지 말고 말씀대로 수칙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에 당장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키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딱 나면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고침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듣는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알아서 보내면 되지. 근데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야,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말은 이사야야, 네가 가라. 네가 내 대신 가서 내 일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것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신앙전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아직 나 같은 연약한 어린 양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국한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은혜 받은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목사 혼자 합니까? 전도대가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여러 위치에서 하나님 나는 전도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나는 병자고 나는 아프고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가라. 네가 내 대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저는 봉사하려고 해도 몸이 불편하고 은퇴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환상 보셨습니까? 저는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사들 하나님 다 주셨어요. 환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병든 가정들, 어려운 분들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인제일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많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 왜 이래 많노? 한 군데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병원마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교회 많다는 것 불평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의사도 많아야 되고 간호사도 많아야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병동이 없고요. 간호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많고 말씀 사는 전도자가 많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부족합니다. 의사도 다 의사입니까?
간호사도 다 간호사입니까? 병원도 다 병원입니까? 돈만 버는 병원이 있고 정말 사람을 살려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듣고 보고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사야처럼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물질로, 몸으로, 위로로 여러분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고쳐가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각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